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또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돌아서라.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외워놨겠습니까? 외우셔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다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사람들이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상태로 돌아갔다면 너는 떠나야 산다는 거야. 이런 상태로 돌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이 어떤 설교가 좋냐면 자기 귀가 즐겁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정치, 경제, 문화, 세상적인 것들을 막 설교에다가 막 믹스한 설교, 마치 또 지식적인 설교, 막 이런 것들이 신학 교리적인. 근데 이런 것들은 경건을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라. 내 신앙의 열매가 뭐냐 이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뭐랍니까? 오직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열매가. 그래서 뭐랍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무당들도 하나님 계신 걸 안다 이거야.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안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온전한 내 삶에 완전히 내가 주인된 삶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던 삶이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원하는 삶으로 이게 내가 바뀐 삶.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근데 이것이 열매가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진짜 구원 안에 진짜 생명 안에 들어갔는지를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죠. 자,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 살았다면 열매가 나온다. 사랑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에 늘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됐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항상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뭐죠?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기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좋아도 좋고 나빠도 좋고 하고 항상 화평한 평화스러운 그 삶. 하고 모든 것에 인내할 줄 아는 삶. 절제할 줄 아는 삶. 늘 항상 충성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그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면
그 열매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주렁주렁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네가 믿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이고, 계명 지키는 거 율법이잖아요. 그거 아니래.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 안에 생명 안에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이 계명을, 내가 가리키는 말씀을 너는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지금 삶의 온전한 지금 신앙, 주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있는 삶은 지금 계시를 안 받아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침이 이 열매로 단위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해가 갈수록 내가 열매 맺는 삶으로 단위 지금 바뀌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 맺는 삶으로. 지금 주님은 분명히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악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 복음, 제대로 이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열매가 안 나오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종교 활동이 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이 외적인 남의 평가에다만 맞춰주고 이 세상의 평가에다가 사람이 신앙이 맞춰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안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안에서는. 왜?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믿음에,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지금 믿음에 맞는 삶이 내가 같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기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길은,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오히려 없을 것이라고. 아니, 최고 좋다는데 왜 찾는 이가 없겠습니까? 왜 그렇죠?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세상 영이 이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가려놨기 때문에 세상 종교적인 그 여기 신앙에는 열중을 하는데 진짜 생명의 진리를 가는 사람들은 극히 사람들이 적을 것이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찾는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나 주님께서는 적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구원의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일체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나 스스로 평가하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순간에 심판의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이거야. 열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직분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11조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는데요,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를 통해서 열매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야. 열매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하며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를 맞지 않냐면 내가 그 나무를 찍어내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첫째 바뀌는 거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닦는 삶을 사는 거지요. 또한 주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룬 천국 사역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도구의 역할을, 그 브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열매진 삶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매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종교 활동에 취해 살게 만들어요. 종교 활동에. 왜? 하나님이 종교 활동을 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저기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책을 막 번역도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서 마귀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놓고 잘못된 기울이, 잘못된 신앙 안에 삶을 살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착각하면서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같은데 한번 보셔봐요. 그 30만이라는데 그 인구들, 그 젊은이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11조를 내고 봉사 활동을 할지 몰랐지만 열매를 주님이 맺는, 이런 열매가 맺는 삶이 없는 거야. 사람이 바뀌더라 하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막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천천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 산을 옮기는 그런 작업이 있대요. 한 교회,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몇 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3명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 또 4명이 들어가고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막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인보다 더 많은 거야. 그렇게 하고서 어느 한날 목사님이 무진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유언비어를 펼쳐가지고서니 득표를 하자, 총회를 하자. 그래가지고서니 다 거수해가지고서니 그냥 거기서 다수결 저기를 해가지고서니 신천지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손 들어가지고서니 목사를 내쫓고 교회 전체를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뭐 걔들 얘기로는 뭐 산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라고 했느냐고. 근데 지들이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추수꾼이랴 지라라고. 아니 자기도 지금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누구를 완곡을 추수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그 9.11 테러 같은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알라는 막 위대하다 하고서니 저렇게 죽으면 어마어마한, 죽자마자 막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 30명이 기다린대요, 하늘에서. 막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서니 수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게 하죠. 근데 우리 이 복음 안에는 절대 제가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고 하나님 미랄이 들어가고 항상 봉사 충성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같은 하나님을 갖다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교주들이 자기를 위한 저기를 하면서 그런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지금 믿음은 이 나를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정금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되는데, 이 믿음 자체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이성적, 분석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 이게 이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은 고린도서 12장에도 믿음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지금 믿음을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돼요. 믿을 때 더 믿어져요, 이게. 근데 이걸 의심의 눈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여러분 소설이, 우리는 황당하면 소설이라고 하죠. 소설이 태초에 천지가 짱하고 창조가 됐습니다 하는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가 믿을수록 주님의 더 믿음이 열고 믿음이 들어갈수록 영의 세계를 그분이 열어줘야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을 때 그 다음에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다 넣듯이 사람도 연단을 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자마자 모든 게 막 잘 되어야,
왜? 하나님 복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초보자의 원리, 큰 틀에서는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안 내려온다? 이건 주님하고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어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데 징계를 안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맞지 않는 자, 징계가 없는 자는 주님이 부모가 자식이 아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끌어나가요.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선진들을 봐봐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다 인생을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했지 늘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동쪽에서 북소리가 나면 그 나라는 항상 막 외지 그 나라들이 막 화살처럼 날라와서 막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큼 외세의 침입을 받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뭐냐면 막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그 적군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안정하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고 또 막 또 적군이 또 오게끔이야. 그러면 또 막 살려달라고 막 빌어.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 지금 내가 평생에 온전한 그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면 항상 내 스스로 주님이 징계를 안 해도 내가 늘 주님 뜻 안에 있다면 왜 주님이 원하는 게 재앙이 아니잖아요.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기 원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까? 근데 하물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주님을 믿어가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케 못 들어가면 고통은 더 많아요. 왜? 일반은 그냥 마귀가 같이 그냥 뒹굴어서 살으면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도 태클 걸고 천사들도 와서 태클 걸고 양짝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신앙은 이 어느 이 세상에 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다니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항상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랍니까?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라고 인내를 온전케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시험이 없는 삶, 우리는 누구든지 평탄하게 아주 이렇게 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원리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 뭐지요? 다이아몬드를 다 좋아하죠. 뭐 하나씩 준다고 하면 그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의 원 그 재료는 뭐지요? 그냥 석탄이요. 그냥 숯이요, 숯. 근데 그것이 가장 깊은 압력으로 눌렀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진주가 뭐지요? 진주가 계시를 받다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이 진주를 만들 때, 인위적인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조개를 열어 가지고 상처를 내요. 상처가 나니까 아프니까 진액이 다 흘러나오는 거야.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이 진액이, 아픔 속에서 진액이 나오다가 결정체가 진주인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시고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최고의 승리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 승리를 하겠죠. 또한 지금 우리 이 신앙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라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아니면 너가 지금 아픈데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한다, 네 지금 자식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응답을 이렇게 내가 감동이 온다든가 받았으면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요동치는 믿음,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주님께 구할 생각을 말으라고 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 뭐냐면 늘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것으로 바라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몸이 지금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아무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막 더 빅5 뭐 병원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뭘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낫대야. 이게 이성적인 논리로 맞습니까? 이성적인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충돌밖에 더 일어납니까? 충돌밖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그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병마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을 내가 환시가 안 열리면 이미지로 바라봐요. 내가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병마가 그분이 저주를 지고 가셨다고 이미지로 받으라 이거야. 하고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자동적으로 믿어지면 그냥 선포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꾸 부정해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부정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현실에서는 늘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입증된 것만 믿는 거야. 근데 영의 세계는 이 반대예요. 입증 안 된 걸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뭐라죠?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뭐라죠?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신적 존재 같은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바꿔라. 그러면 뭐라죠?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우리라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적으로 믿지 못할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믿고 어떻게 의심치 않을 때, 그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구한 것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게 현실적 논리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인 거야. 근데 영의 세계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뭐죠?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야 변화야, 결코 변화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야.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논리적인 거야, 과학적인 거야. 이건 3차원의 세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남자들 합리적일수록 영의 세계를 들어오기 어려워요. 여자분들이 잘 들어가는 게, 여자들은 우뇌를 쓰기 때문에 감성적,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들도, 우리 색깔들도, 우리 남자들은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냐, 노란색밖에 잘 몰라요. 근데 막 여자들은 파라 스르꾸름하고 뭐라고 루루꾸루무루 하면서 막 수없이 막 같은 노란 건데도 막 여러 이쁘다 이쁘지 않다를 판단하는데, 남자들은 진짜 그게 잘 없다고. 왜냐면 우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이 좌뇌만 있어서 되는 것도, 합리적 논리적이게 없어, 부정되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한 때는 필요해요. 근데 이 세계에서 못 갈 수 있는 세계는 우뇌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범주, 그 사람이 그 인격과 그런 것이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축복이겠죠. 그래가지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축복이겠죠. 근데 이것을 갖고 제가 많은 20 몇 년 동안 이것을 봤어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저기 인민군 때 그 완장 하나 채워주면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하니, 직분이나 뭐 같은 것이 되고 권력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뭐 같은 게 오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래서 이 지금 저기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 관원이, 그는 부자이고 관원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 네 보화가,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뭐랍니까? 그 돈의 맛을, 돈의 위력을 아는 그 사람이, 돈돌에 사람들이 다 모였고, 돈돌에 자기가 존경을 받고, 돈돌에 자기가 저 권력을 가졌고, 돈돌에 자기가 명예를 가진 걸 아는데 그걸 다 버리라니까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 명예, 권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사실은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기 한 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왜?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되고 감옥 안 가는 사람이 없대. 나도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려고 하는데, 누구나 그 미친 듯이 한번 갖고 싶은 그 권력. 근데 뭐죠? 이 권력 안에서 주님을 잃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한번 잠깐 생각나서 얘기해 드릴까요? 이분이 무진장 가난했대요. 근데 이명박 그 대통령의 이 어머니가 여중여고 앞에서 뻥튀기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바쁜 날에 이명박이가 이제 오면 너 여기서 엄마가 하던 것 좀 해라. 일인데 얘는 이제 얘도 중학생인데 사춘기에 여자들 같은 여자들 저기들한테 이걸 하는 걸 보여주려니까 미치겠잖아요. 근데 못 한다고도 못 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놓고 하루,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대요. 번거지를 팍 뒤집어 쓰고서니 얼굴 안 보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서니 막 이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더니 그냥 여기 머리를 팍 때리더라 이거야. 뭐가 창피해서 네가 대가리다 이걸 받아가지고 저기 했느냐고. 이게 도둑질이냐 뭐냐? 창피한 게 이 일반 재직구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한 거지. 이 정직하게 이렇게 벌고 사는 게 왜 창피하냐고. 막 이런 저기를 듣고서니 그가 더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신앙인은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주님을 많이 만났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여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안전함, 평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자기 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향락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후손들이 한순간에 마치 겨울에 서리가 오면 채소가 한순간에 세잔하듯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안에 산다는 사람들은 이 땅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뿐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천대에 걸쳐 영원히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며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통해서 믿지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인하시는 이 성령.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저기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을 지금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이 말씀이 천국, 하나님이 계시지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큰 소리를 치다가도 죽는 순간에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근데 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을 쫓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 11장 2절에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두렵고 내 마음대로 수없이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면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면서 내 마음대로 살들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수없이 내 영혼을 통해서 부추겨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최소한 여기 온 분들한테는 마귀들이 어떻게 부추기냐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걔들도 그 양심은 있는 모양이야. 다음에 하라 이거야. 조금 있다 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을 자꾸 밀어놓으면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선한 욕심, 반드시 내가 이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삶을 살고 반드시 주님이 그토록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은혜 안에, 복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주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이 신부단장이 안 되고 죄를 짓고 내 마음 이 육대로 살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주고 싶어도. 근데 우리 지금 이 인간들은 수없이 이 밑바탕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밑바탕은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모두가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바탕은 은근히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진리 안에서 내가 수없이 이것이 씻혀지면서 이게 어느 단계를 넘으면 이게 죄가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이 육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게 허무한가. 저게 미쳐서 매달리는 게 얼마나 한 것이 자꾸 이게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수없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걸 막 씻어지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리키고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말씀을 알매 죄를 진 자는 더 큰 정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그저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육이 다시 살아나더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더랴. 그래서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제 금식을 하고 그저께 금식을 했는데도 이 육은 내 육을 통해서 다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육의 욕망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이 땅에다가 초점이 맞춰지면 항상 주님하고 부딪혀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소망이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지금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겨자씨의 법칙, 누룩의 법칙 뭐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을 한다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신앙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주님 안에 지금 믿음 안에 구원의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수없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뭐죠? 아, 전도하여갔구나. 아,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큰 죄구나 이게. 이렇게 하다 큰일 나는구나. 아, 남 숭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자체를 내가 복종시켜 가겠구나. 자기 육의 경건 생활에서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금식이에요. 올해 금식지 마셔요. 살 빠지고 이쁘니까. 금식을 하면 숙변이 쑥 빠져요.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이 핸드폰 고장나면 어떡하죠? 컴퓨터 고장나면 껐다 키잖아요. 이 원리가 빚어져요. 사람이 이 금식을 딱 하게 되면 오장육부에 평상시 돌아가던 게 정지가 되니까 얘들도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특별하게 막 여기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저기 하면 이 금식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시작했어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 말씀 내가 꼭 지켜야지, 내가 3시간 기도 반드시 해야지, 내가 화 안 내지 말아야지 늘 결심했다 늘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먹고 은혜 생활하고 막 경건 생활하다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고 주님이 이 땅에 하신 구원사역, 이 땅에 하신 천국사역, 이 땅에 하신 신비한 신의 성품이 나오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끌어내리는 그 도구로다니 쓰임받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자기 가족 집을 가듯이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걸 하라는데 수없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데 종교 활동에 분주하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걸로다니 그것이 상급이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왜?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실족시키려고. 이게 뭐죠? 우리가 여러분이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성경은요, 하나를 똑 떼어가지고 막 잘못하면 막 이게 성경을 갖다 불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래의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전체 성경에 뭘 요구하고 계신가?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저기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 안에 머물들 않고 마귀의 실족에 넘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 오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메시지가,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요. 성령도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이게 뭐죠? 내가 사이클을 어디다가 지금 돌려놨느냐 이거야. 그래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까? 늘 무시로 이 주님하고 사이클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는 뭐죠? 주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주님의 영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이 땅에서도 놀랍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120만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